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복된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믿음의 참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서신 가운데 두 번째 책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써보낸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시작하면서 야고보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 해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 카톨릭에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동정녀 탄생과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실질적인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4명의 남자 동생 또 여자 동생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동생이 바로 야고보였고, 그리고 4번째 남자 동생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한 것들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두 분의 저서가 이렇게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그들의 어떤 삶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을, 자기 형님이었던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그 이후죠.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러한 기록들은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도 함께 갔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쪽으로 거처를 옮기셨을 때에도 함께 이주해 갔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당시에도요, 여전히 야고보는 자기 형이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한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만석되지도 못하고 태어난 그러한 자기 같은 그러한 미미한 존재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함으로 해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경험하고 난 그 뒤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1장에서부터 한 12장까지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하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14장의 이 기록 뒤에 나오는 이 15장, 그러니까 AD 50년에 이루어졌던 그러한 그 1차 사도회의죠. 1차 사도회의, 1차 예루살렘 회의, 그때 이루어졌던 바로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선교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 전도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 할례를 받는 것이 복음 전도에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상 숭배라든지 혹은 음행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목매어 죽인 것, 피째 먹는 것, 이런 일들 금하고 그 외의 것들은 이렇게 전도하는데, 복음 선교하는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주었던 것도 야고보 사도였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그때부터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심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순교한 야고보는 세베대의 두 아들 가운데 야고보, 요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가 순교를 했고요. 그리고 15장에서 그런 어떤 사도의 결론을 내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야고보의 사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 큰 흉년이 들고 여러 가지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3차 선교행을 마쳤던 58년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자기가 그동안 전도하고 세웠던 그러한 교회들에서 선교원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달하게 되는 그때에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야고보 사도였었습니다. 그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왔던 그러한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던 그때는 굉장히 교회가 어렵고 피폐했던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여러 군데로 이렇게 흩어져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원래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졌다라는 그런 뜻이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흩어졌던 것이 구체적으로 유대인들로 보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면서,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되어지면서 그때 온 세상으로 이렇게 흩어져 갔지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AD 70년에 유대전쟁 끝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온 세상으로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지역으로 전부 흩어져 가게 되었는데요. 그보다 더 먼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 로마가 다스리는 그러한 전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게 되었고, 그들은 그곳에서도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런 수장으로서의 가장 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야고보 사도는요, 그 지역에 흩어져간 모든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써보낸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바로 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그 시대에는요,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목회 서신을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렇게 써보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구체적으로 어느 연대에 어떻게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연대가 결정되지 않지만, 그러나 대개 한 5, 60년 전, 5, 60년대 바로 이런 때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1장에서요,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원칙,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2장, 3장, 4장, 5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하는 그런 말씀은 뭐냐 하면, 먼저 그와 같은 은혜와 평강에 대한 그런 인사를 전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요,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 가서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만왕형 만주의 주, 이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그런 핍박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 핍박을 받는 중에 이 사람들이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생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히브리서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였던 것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에게 써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이니까 히브리인 기독교인,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 써보냈던 히브리서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나 같은 대상에 그러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 히브리서는 먼저 속죄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가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라든지 이런 때에 많이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행위를 강조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왜냐고 하면 로마서를 중심으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루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캐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판다든지 뭐 고행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반대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믿는 자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충돌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서 루터는 독일어로 이 야고보서를 번역을 하면서요,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번역해서 빼버릴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가치가 다시 드러나게 된 것은 뭐냐면, 믿음만을 강조를 하다가 행위,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약화되기 시작했을 때 웨슬리와 같은 그러한 분들이 성령의 어떤 그러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야고보서가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그 이유를 모르고 그 왜 이 야고보서가 중요시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시당하기도 했는가를 잘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무시하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가끔 보면 있거든요. 성경을 균형 있게 보고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환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요, 먼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 환란을 인내함으로 온전히 그 인내를 이루라. 그래야면 구비하여 모든 것들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인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인내해야 됩니까? 환란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있는 힘에 의해서 서열화된 그러한 사회 속에서 평등을 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그런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었고요. 그 사회에 적응해서 그 사회에서 뭔가 자리를 잡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요,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않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라 그랬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바르게 살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의 태도, 믿음의 지식, 바로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느냐? 세상적인 지혜가 있죠. 로마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믿음의 어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믿음의 시련, 그것을 잘 이겨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하지만 그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영어로는 테스트가 있고 또 템프테이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단으로서의 어떤 시험이죠. 그러나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시험을 당한다고 할 때는요, 그것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든지 아니면 사탄의 어떤 그런 역사 때문에 그런 것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런 것 때문에 유혹이 찾아오는 그러한 것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은요,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사단이 시기에서 당했던 그러한 시험이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심으로 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저가 나를 연단하시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이 두 가지 어떤 그런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시험의 기간, 연단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는 전쟁하는 법도 배우고, 그걸 통해서 백성들을 통솔하는 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익혀나가는, 고통을 이겨나가는 그런 힘을 길렀거든요. 그러나 바세바를 통해서 유혹을 받았던 것은요,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했던 그것 때문에 당했던 그런 시험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유혹을 따라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잘 분별하고, 내가 죄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한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욕심의 욕심을 따라 어떤 시험을 받는 것이지, 그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바로 새겨야 돼요. 자기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정욕이라고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죠. 그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정욕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떤 그런 육체의 어떤 그런 욕심을 따라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의 뜻은,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정욕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1장 18절에 있는 17절 18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모든 좋은 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든지 모든 좋은 은사라고 하는 것들은 그건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건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 열매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줌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빛들의 아버지셔요. 모든 빛들의 아버지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죠. 온전한 빛 가운데 가시는 분. 그래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곳에 찬란한 빛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에스겔 1장에도 보면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찬란한 빛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은 곧 생명이고 빛은 곧 말씀이어서 그런 말씀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요 1장 26절 27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이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인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어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장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이 2장과 3장, 4장, 5장까지에 쭉 이어져가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행함으로 옳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행함만 뚝 띄워놓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문맥을 쭉 살펴보면요, 그것은 그 세 가지 기본적인 대원칙 가운데 고와 가부를 선대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바로 그 행위에 대한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셔요.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 그것을 대전제로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행위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 말씀할 때요. 먼저 전제는 뭐냐면 그것은 사람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 그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그렇게 들어오면 그럼 그런 사람들 보고는 이리 오십시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아주 남나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있으면 너는 저기 저 끝에 가서 앉아라. 아니면 내 발 밑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서요 가장 강조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빈부의 격차가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별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무슨 어렵게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든지 이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예요. 하나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의로움이고요.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예를 드는 것이 그런 말씀이 있죠. 혹시 너 형제가 이렇게 배고파갖고 굶주려갖고 있는데 또 헐벗어 갖고 있는데 야 가서 밥 좀 먹지 그래. 가서 옷을 입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되겠어? 라고 말만 하면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그것이 그런 행함이 없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2장 24절에도 있고요. 2장 26절에도 있는데 2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믿음의 증거가 뭐요? 라고 물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증거는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초대교회가 늘 덕목으로 삼고 있던 세상의 어떤 그러한 힘만 가지고 재물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라 라는 얘기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등장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전부 흩어져 버렸잖아요.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무슨 가지고 온 많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서로 일구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가치관하고 돈을 추구하는 가치관하고요 서로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믿음도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러한 부를 누리며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러한 부를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5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는요 부자인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미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곡식이 썩어가고 있고 의복이 헤어지고 낡아져가고 있고 은금이 그렇게 다 녹이 쓸어가고 있는데도 그 자기가 부리는 품꾼들 싹쓸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것들이 막 너무나 막 곡식들을 많이 쌓아놔가지고 밑에서부터 썩어가고 있고 자기 옷이 뭐 수백 벌 수천 벌이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 옷들이 한쪽에서는 막 썩어가고 있고 또 그거 썩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 썩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는데도 자기가 부리는 종들의 임금은 그것은 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그런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고 잘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한 성공이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일들을 돌보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진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그것을 모아놓고 쌓아놓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면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바로 이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에 있는 거라는 말씀을 보면요,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말은 잠언서에 있는 말씀에 때에 맞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큰 배도 자그마한 키로 움직이지 않느냐, 작은 불이 온 산을 다 태우지 않느냐. 그러니까 혀는 태우는 불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을 잘못함으로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다 무너뜨릴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니 항상 말을 조심하고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요,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도 하거든요. 뭐라고까지 야고보서는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것 믿느냐 그거예요. 그거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 있는 것을 믿는 것은 귀신들도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귀신들도 믿는다. 그렇지만 귀신들이 무슨 착한 거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입술로만 그냥 고백하는 그런 행위가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떨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로지 온전히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거듭해서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의 삶을 조신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지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4장과 5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고요. 또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마귀는 늘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4장 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늘 우리는 겸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뭔가 성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회개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그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4장에 아주 참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야, 이제 한 해쯤 이렇게 외국에 가서 돈을 버는 그런 장사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인생이 무엇이냐? 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그런 얘기죠. 이 성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말씀, 그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요, 내적인 성결과 애적인 어떤 경건함이 있는데, 내적인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겸손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거고요. 또 그것이 자기 외적으로 나타날 때는 궁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고는 그러한 단어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religion이라고는 종교라고는 그러한 단어로 그걸 번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religion이라고는 그러한 단어는 그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는 그러한 뜻이 있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선을 베푸는 선행을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경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탁월한 어떤 그러한 아름다움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선행이다라고는 그러한 뜻으로도 쓰여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그런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5장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참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겹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들며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어서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될 때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격려하기도 하고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나에게 새 힘을 주기도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새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병든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교훈도 있잖아요. 아주 참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저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치유의 행위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올리브유를 부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뭔가 안수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1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라는 그런 말씀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요, 교회의 윤리가 있고 교회의 원칙이 있고 교회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아픈데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아픈 사람은 무조건 그냥 병원부터 가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씌워 주시며 내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 약을 먹이면서 치료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를 한다든지 어느 한쪽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건 안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신의 역사가 자꾸 사라져가고 교회 안에 능력이 없어져가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이성이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어찌 보면 두 마음 품고 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만, 그러한 말씀들을 어느샌가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어느샌가 이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반성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고, 저가 다시 기도하니 그러니까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느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 은혜가 그 안에 머물고 있는지, 그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쭉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서로를 죄를 고하면서 병 낫기를 구하면 그 모든 허다한 죄까지 다 덮어지고 그 죄의 문제까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에 있는 다른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를 넘어서서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영혼이 떠난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는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는 이러한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바로 알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